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시몬 베드로가 있을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멋진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왜 아직 알리지 말라 그래요? 십자가 죽기까지는 그리스도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을 때에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울까요? 조금 이따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나 책망을 듣잖아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셨죠. 그래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에 잡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떠더 말리다가 베드로가 무슨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사람의 생각, 평소에 우리 사람의 생각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안 죽고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현실적인 힘 있는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어야 될 분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국회의원 당선 발표되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다 죽어버리면 그 국회의원 선거 또 해야 돼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지금 왕으로 등극해야 될 분이 죽어버린다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고 말리다가 사탄아 책망받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가 터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을 때 지금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요. 그러면 그 열쇠를 넘겨받아가지고 지금은요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266대 교황이래요.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266대 교황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교황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교황이 말하면 지옥 보내고 교황이 말하면 천국도 열리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누구에게 있다? 베드로에 주셨으니까 그 베드로의 권한을 누가 받고 있다고요? 교황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톨릭은요, 우리 개신교 보고 뭐라 그래요? 쟤들은 지금 반항해가지고 집을 나간 아이들이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개신교 쪽에서도 그 가톨릭하고 직제 일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 합해보려고. 그럼 과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게 뭘까요? 그럼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복음 선포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는 거고요. 복음을 배척하면요 천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복음 선포가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이지 베드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천국을 열어주고 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말은 지금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안 믿으면 뭐예요?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으라. 그럼 바울 자신의 복음이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도 그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맡긴 천국 열쇠가 복음 선포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말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느니라. 자, 시편 16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 임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전에는 이 시편이 그렇게 안 보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이 시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열쇠를 맡은 선지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수금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4편에서 영원한 문이 열린다는 그 말씀이나 다윗이 그리스도형으로 그 다음에 섞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나 항상 내 오른쪽 우편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나 다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임하고 나니까 다윗이 예언한 그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 선포예요. 이 복음 선포가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가 천국 열쇠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36절 보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복음 선포는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책망을 받아서 어찌할까 하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 성령 임한 자들이 120명이거든요. 한꺼번에 복음 전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들어와요. 오순절날 순례하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했더니 3,000명 들어왔어요. 5,000명이 들어와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지금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이 아니라 성령 임한 120명의 그 성령만 자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오늘도 천국 열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선포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네요. 그럼요. 우리 죄가 그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일이에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임한 자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핍박받거든요. 고난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표다라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먼저 심판을 받아요. 말씀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문이 열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이라서 교회로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지금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됐는데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의 심판을 먼저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천국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열리고 복음을 배척하면
그건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다했다는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졌다면요, 이건 절대로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제가 장례식도 이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예정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핏부림을 얻게 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18절,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허묻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되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